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누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수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셋째 날이 되겠군요. 이제 6월절 전 셋째 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셨는데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큰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뿌리로부터입니다. 위에서부터 말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말라버리니까 위에는 자동으로 마른 거죠. 이렇게 쫙 말라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 하신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뭐라냐면 말라라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얘가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가 그대로 응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열리는 족족 낙과가 되어버린다든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맛이 하나도 없고 항상 썩어버리고 뭐 이런 열매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무만 이방인들이 항상 먼저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사람이 영혼이라 그랬죠. 하여튼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아예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뿌리로부터 말랐다. 어떻게 아냐? 잘 보시면 아시만 나무가 위에서 시들시들한 거 말고 뿌리가 말라버리면 살아있을 때는 이게 물기도 있고 탱탱하잖아요. 말라버리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쪼그라들면 땅에 박혀있을 때 요만한 줄기가 박혀있었던 땅인데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게 확 말라버리면 이렇게 가늘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땅에 공간이 생겨요. 땅이 떠요. 그러니까 바로 보여요. 속도 보여요. 뿌리까지 말르면 말하자면 오늘 죽은 시신이 몇 년 된 것처럼 해골만 남아있다거나 껍데기가 쫙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살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 중간에 공간이 뜨겠죠. 땅이 여기서 허옇고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이야, 하루 만에 빼짝 말라가지고 땅속이 다 보일 정도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 세상에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딱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정말 당연한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항상 당연한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이유를 모를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중에도 이 말씀 하시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제 떠나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야 믿어야죠. 언제라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맥락 아닙니까? 예? 맥락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무슨 상관,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오늘의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저주한 것이 곧 이 나무가 죽는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너희도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만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첫째,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믿음이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괜한 화풀이나 제자들이 어제 같이 갔는데 서운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 서운함을 대신 표현한 그런 말 정도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뭐가 나무를 저주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나무가 뭔 죄랴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괜히 화풀이 하신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도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이게 사실로서 하신 말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농담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이 다 실제입니다. 자, 제자들 어쨌다고요? 그 말씀이 참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죽을 줄 몰랐죠. 예, 죽긴 죽더라도 세상에 하루아침에 빼짝 말라가지고 속이 땅에 떠버리다니. 충격적인, 즉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진짜 처음으로 눈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셨죠? 마가복음에서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라는데 이제 뒤에 가면 그 화했을진저가 나오긴 합니다. 마태복음 시간 순서로 보면. 근데 처음 봤는데 예수님의 저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처음 봤어요. 즉 그 심각성과 정도를 못 믿었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 경고를 하고 저주를 하면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요만큼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 몇 푼 얻으면 그 복 다 받은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복이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제사장이 식무라.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는요. 속도를 못 믿어요.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냥 잊고 몇 년 살다가 몇 년이나 몇십 년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가 서서히 실내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 보시오. 저 나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게. 옛날에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결국 죽었네. 우리는 보통 이 정도 속도로 생각해요. 그렇죠. 속도감이 달라요. 인자에 온다는 것은 더디지 아니하다. 어떤 자의 말과 같이 더디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잘해야 언젠가 길 가는 길에 보면 죽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의뢰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심히 빨리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요약 정리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실제와 크기와 속도 모두에 대하여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들의 마음은 이만큼씩 간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바로 오늘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까요?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도 주여 믿나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참 놀랍게 왜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본인이 아들의 자리에서 또 종의 지위에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같은 종의 지위로 낮췄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나도 종의 신분에서는 누구를 믿고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가르침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치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믿어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를 먼저 보이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일은 주 예수께서 순수 자기 신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도 지금 뭐라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면 내가 한 식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 선생님입니다. 내가 한 식으로 믿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보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돼. 근데 너희는 그 믿음이 없어. 내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은 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해. 너희도 아들인 나도 종의 지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의 지위에서 하면 이렇게 돼. 믿어 좀 제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궁금하죠. 왜 여기서 믿음을 가르쳤는가? 이건 이제 계속 들으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세요. 그렇죠? 이 가르침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최고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가르치는 방법 중에 최상위의 방법을 쓰신다고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일단 여기 계속 믿음을 나온 거 볼 때 믿음 자체에 대한 가르침인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나의 엄포나 상징적인 외침 정도로 여겼는데 아닙니다. 실제가 아닌 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무엇이 더 어려운가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가 말라 비틀어진 게 어렵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산에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셀 수 없습니다. 풀과 나무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큰 것들이 빽빽합니다. 웬만한 보통 산에. 그리고요. 돌과 바위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흙의 부피를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산 하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자, 지금 예수님이 계속 믿음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훨씬 더 어려운 그 일도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일어난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은 의심 없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믿음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일은 다 기적이거든요. 이런 기적이 발생할 때 동반된 여러 성질의 일이 있어요. 자, 무화과 이번에 말을 죽을 때는요. 어떤 식으로 죽어야 예수님의 저주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냐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시로 말라 비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오래도록 인내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테스트가 있고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려는 그런 데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크고 그리고 어떤 일은 그 자체는 믿겠는데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지면 따라 나오는 줄기로 동반된 일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주변거리를 생각했을 때 그 일은 안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래 믿으라는 걸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건 A라는 사건을 내가 믿겠는데 그것 때문에 연달아는 A 다시 B, C 이렇게 줄줄이 묶어진 걸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이 그런 일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산이 하나 떠져버리면 동반대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이 없으면 그 밑에 동네는 산사태도 날 수 있고 홍수도 날 수 있고 바람이 막 불어서 추워서 살기 힘들 수도 있고 산에 있던 먹을 것들 다 없어져 볼 수도 있고
아이고 설마 그 마을 사람도 굶어 죽으라 하나님이 산을 없애버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동반된 하나의 믿음 덩어리를 주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을 복잡하게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믿으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도.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 하나 말리는 거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렇기 때문에 산도 옮겨지는데 이 무화과나무 하나 마른 것을 그렇게 놀라워하지 말고 너희가 어쩌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뭘로 표현하죠? 기도로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라. 24절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다 그대로 되면 일본하고 축구할 때 항상 100대 0으로 이기면 좋겠죠. 25절. 자, 서서 기도할 때. 앉아서도 기도하지만 서서 기도할 때는 뭔가 조금 더 의미가 좀 큰 기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구를 대지하는 마음이 있거든. 누가 나에게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6절 없다고 된 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이니까 이게 죄 문제입니다. 자, 25절, 26절은 한 주제를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거든.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돼. 그죠? 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에서부터 24절까지 요약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큰 일도 한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요약하면 근데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네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돼. 논리적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과 네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지 않으면 네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믿으면 해줘. 이렇게 되죠. 거꾸로 올라가면. 그죠?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려요. 담벼락에 대해서 막아버려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우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바로 이런 죄들이에요.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에 죄가 있어 손이 대는 것마다 부정해져요. 입술에는 거짓말이 있고 혀에는 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할 때는 내가 안 될 수 있겠냐. 아브라함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보통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는 사람 보면 겁나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 그래서 항상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먼저 구하는데 이제 예수의 말씀인데 야,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 그러면 너도 너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혐의, 번역에 따라 대지하는 마음, 곧 타인이 나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혹 믿는다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답니다. 그 마음에는 이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면 마음에서 또 다른 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분명히 믿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여기서 반복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사역 앞부분의 이야기였고, 지금 이때는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다른 맥락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신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2번 반복됐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죄사함의 조건이라는 점,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그렇죠. 근데 이것이 돌고 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을 복음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고요. 저 죽어가는 태산같이 무거운 저 마음, 돌같이 꿈쩍다는 바위 같은 저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이 먼저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죠. 진짜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쯤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돌잖아요.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 해주니까, 탕감을 못 해주니까 1만 달란트가 탕감이 철회돼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어떠냐? 이제는 믿음의 강구가 가능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조그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해주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질 않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타인을 또 용서할 줄 알고 그 마음의 미움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부어줘요. 산에 옮기는 것은 그때 나타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살고 싶은 면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 싶어. 그리고 너가 계속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네가 애초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보통 이 일이 어떤 빠른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회개할 때 내용이 어떻게 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일평생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 회개가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죠. 이런 참된 회개가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이 옮겨져요. 예, 그 묵은 것들이 없어져요. 골짜기가 메워진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구하는 기도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한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한, 또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서 믿음의 기도가 결국에는 답이구나. 그죠?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었구나. 근데 이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지? 분명히 걔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쉽게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뭔가 열매를 맺을 건데 우리가 믿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뭔 수로 열매를 맺겠냐.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틀린 말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과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한다는 이 저주와 그 결과를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상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지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의 증인,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죠? 본질적임의 최고의 최상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고, 요 열매가 예수 증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이고 가장 큰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거꾸로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처럼 말라버리겠죠. 다른 비유에서도 뿌리째 찍어버린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은 세상 말로 하나의 반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신 것은 저 성전에서 가짜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한 설교의 방식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은 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봤지? 저놈들이 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놈들이다. 열매 없이. 무관한 건 아닌데 제자들이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애꿎은 무화과나무 하나 죽이신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죽이시면서까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죽게 하시면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의아하기 그지없는 뭔 죄가 있다고 나무 한 그루를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디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곧 너희 구주가 죽으신 곳이라. 예루살렘 성내와 성전에서 설교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때 누구는 듣지마 하고 듣는 청자 중에 배제된 사람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죽인 자들을 피해서 설교했냐고요? 아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복음 증거자가 된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외치다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또 당신에도 용서를 구한다는데 자기 언니를 때려 죽인 나치 군인이었어요. 설교한 이 자매가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언니에게 뭔 짓을 했냐?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지금 뭔 설교했죠? 회개하라. 죄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회심을 청하였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딱 한 사람, 진짜 원수를 만났는데 당신에는 이 복음 상관없어. 나하고 당신에는 예외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매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모세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변화사라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모양으로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약간 이게 동등성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모세를 선생으로 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 아래에 있는 모세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경험해보세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 죽게 한다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못을 박아 죽였는데 채찍에 찢긴 걸 보면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데. 자,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예수 죽인 사람들한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으되 왜?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저주받아 지옥이나 던져져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의 고난이 아니오 하나님이 너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우리를 세우셨다. 정말 태산보다 무거운 사람들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요 3,000명 중에 대다수가 예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처음 설교를 했어요. 첫 설교의 대상자가 원수였어요. 이날 맺은 열매가 얼마라고요? 3,000명. 만약에 마음에 막 울분이 넣어가지고 너에게는 전하지 않으리라. 죽어라 이 저주받은 놈들아. 이랬으면요. 이 3,000명은 0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과 장차 제자들의 겪을 일과 그들이 해야 할 일까지 모두 한꺼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죄인이라 하고 대적하여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외식이요 그들의 믿음은 종교 용어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죠. 그러므로 저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거두어지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과 같이 곧 말라버릴 겁니다. 예수를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라 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잘 보세요. 저주라는 말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최고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들은 그래서 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말라 죽어요. 근데 이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사는 마음도 없고 긍휼의 마음도 없고 이렇게 죽였는데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제자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이 죽고 복음 증거도 없고 하나의 열매를 못 믿어요. 요런 길에서는 이 길을 벗어나야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사람이 부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를 주시려면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것들이 가득한 제자들이 과연 이 성전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죄 사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죄 없는 나무 하나라도 죽여야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의 심정에 심어줄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이 될 사실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만으로도 이를 갈 원수인데 예수 때문에 그놈들은 하나도 예수를 죽여놓고도 바뀌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우리 선생님을 그런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예수의 제자인 나를 예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였어. 요한을 목 잘라 죽였어. 그치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쫓아내고 거지가 되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짓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17절에 이 집은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싹 엎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어쨌다고요? 반감이나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을 받고 놀라서 그 자리에다 얼어붙었다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을 외칠 때는 얼어붙어서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어찌할꼬 하고 입을 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그 재산들을 갖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 죽인데 안 된다고 소리쳐야 될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고 다 우리 선생이 죽인데 소리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거기서 맺었다고요. 오늘의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곳에서 처음 열매가 맺어지고 가장 큰 열매가 맺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어찌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깊은 사명과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린 곳에서부터 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이 작은 종이 따라가게 하심으로 초점이 자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 왔는데 막판에 와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열매 없어서 뿌리가 마른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그렇다 저들처럼 되지 말자가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우리를 바로 연결한 거예요. 저들이 오히려 2차적인 목적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정말 큰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그 수많은 나무에 맺혀져 있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당한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당하게 하시고 자기가 용서하시고 외친 것처럼 제자들이 또 용서하고 외치게 하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크고 무성하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